기도하심으로 2022년 3월 13일 진리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열방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나라는 에티오피아입니다. 가뭄과 그로 인한 난민이 84만 5천 명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축도 굉장히 많이 죽임을 당했고요. 우리 시편 18편 4절에서 6절 같이 읽고 그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극심한 가뭄으로 많은 사람이 난민이 되고 가축들이 몰살당하고 있는 에티오피아와 소말리아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도움이 필요한 난민과 어린이, 취약계층의 삶을 위로할 긴급 구호 자금이 모금되게 하시고 구호 활동이 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소식을 들은 교회가 두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응답하고 환난을 만난 영혼들이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함께 하겠습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순절의 끝 십자가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십니다. 지금 사순절이 끝이 아니라요. 사순절을 가고 있는데 그 끝에 십자가를 향하여 가고 있다는 거죠. 자,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어요. 그곳은 다윗의 도성입니다. 왕의 도시이지만 이 도시는 과거에 위대한 예언자들을 무시하고 비방하고 심지어 핍박하며 죽이기까지 했던 도시입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야김 왕을 비판했던 예언자였어요. 우리아가 왕에게 받은 보복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6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예레미야 자신도 백성들을 책망하는 말을 한 후에 그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집니다. 진흙탕 속에 빠져서 죽게 내버려지는 상황에 처해지죠.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이르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릴 수가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예레미야 38장 말씀이죠. 자, 그런 곳에 예수님께서 지금 가고 계십니다. 예언자의 최후를 잘 알고 계셨잖아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예수님께서도 환영받지 못할 그 땅을 향하여 가고 계셨어요. 예수님의 최후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거룩하고 또한 영광의 길이죠.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안티파스의 위협도 예수님의 그 길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왕은요, 분봉왕이었는데 헤롯 그 아버지 헤롯이 죽으면서 왕위를 물려줬지만 로마에서 정식 왕으로 인정한 건 아니고 그 분봉왕으로 봉했어요. 그가 예수님을 막 지금 죽이려고 한다고 몇몇 바리새인들이 제보를 하는 거죠. 여기를 떠나라. 헤롯이 지금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 그 길을 가지 마라. 예루살렘으로 가면 분명히 죽을 것이다. 뭐 이렇게 경고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헤롯 왕 말고요. 사실은 그 아버지 헤롯 왕 때 예수님 진짜 죽을 뻔했거든요. 예수님 갓 태어났을 때 자기의 왕위의 위협을 받으니까 그 아빠 헤롯, 그 헤롯이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 동네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아래 아기들은 싹 다 죽이라고 명했잖아요.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18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을 벼랑 끝으로 몰았던 나사렛 사람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죠. 태어난 고향이 아니라 자란 고향이요. 그 사람들도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이런 죽음의 여러 위협이 있었으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꿋꿋하게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도리어 이런 장애물하고 이런 예수님의 그 길을 막는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그 길,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그 길 끝으로 가려는 예수님의 의지를 더욱 굳세게 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그 사람들의 대적자들의 음모는 아무 쓸모가 없었습니다. 거룩한 도성으로 마지막 입성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당한 예언자들의 예레미야, 그리고 우리야, 그리고 스가랴, 그들의 이야기를 잘 기억하고 계셨을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사야를 더 마음에 두고 계셨던 것 같아요.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시절에 이사야가 예루살렘 주류 신학의 반기를 드는 말씀을 선포했거든요. 이 신학은 뭐냐? 당시에 다윗 왕조와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완전한 성취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그 주류 신학자들이
주류 예언자가 아니죠. 제사장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 왕은 위대하십니다. 다윗의 후손입니다. 막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와, 성전의 위대함을 보십시오. 막 그러면서 그들이 할 때 이사야는 그 이야기에 반대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던 이 왕과 귀족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것을 이사야는 촉구했어요. 자, 너희들이 그냥 다윗의 계통이라는 거, 그냥 다윗의 혈통이라는 거, 그걸로 다 된 게 아니다. 그냥 너희들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 다 된 게 아니다. 그들은 그걸로 그냥 다 됐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 너희들의 삶은 하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그냥 성전에 있다고, 그냥 핏줄만 다윗의 핏줄이라고, 너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며 하나님의 백성인 줄 착각하면 안 된다, 그렇게 비판하면서 선포한 거예요.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상관없어요. 사랑하지 않습니다. 섬기지 않습니다. 그냥 종교란에 기독교 썼어. 그냥 나는 교회로 왔다 갔다 해. 나는 그냥 직분을 받았어. 그럼 하나님의 말씀 아무 상관없이 살면서 그러면 나는 그냥 구원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다윗의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전에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걸 이야기하니까 그 당시에 지도자들에게, 그 당시에 주류 제사장들에게 이사야가 미움을 받았겠죠. 듣기 좋은 말을 안 해주니까 별로 좋아하지 않았겠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 예수님께서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저 돌들로도 다윗의 후손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였잖아요. 그런 가운데도요, 예루살렘의 신실한 백성들은 공정하고 정의롭고 은혜로운 하나님 나라를 계속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그래서 이렇게 예언을 해요. 이사야 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이렇게 평화가 이루어질 때요, 그날에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이사야 2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사실 이 모습은요, 창조 때 인간에게 처음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청지기적인 사명을 기억하게 해요. 그게 무슨 말이죠? 창세기 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처음 사람에게 칼을 준 게 아니고요, 경작하라고, 땅을 허락하신 거예요. 1 장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 22절 23절 24절 25절 26절 27절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 33절 34절 35절 36절 37절 38절 39절 40절 41절 42절 43절 44절 45절 46절 47절 48절 49절 50절 51절 52절 53절 54절 55절 56절 57절 58절 59절 60절 61절 62절 63절 64절 65절 66절 67절 68절 69절 70절 71절 72절 73절 74절 75절 76절 77절 78절 79절 80절 81절 82절 83절 84절 85절 86절 87절 88절 89절 90절 91
사람들에게 싸움하고 전쟁하라고 한 것이 사명이 아니고 가꾸고 돌보고 열매를 맺으라고 하셨어요. 이 땅에 싸움과 전쟁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평화와 창을 펴서 낫을 만드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사야는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선포하시는데, 이사야 43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고통스럽고 험난한 세상을 살며 눈앞이 깜깜한 그런 상황에서도요, 그렇다면 오히려 미래를 보고 이 세상 그 너머를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미국의 남북전쟁 이전에 아프리카에서 온 흑인 노예들이 있죠. 세상에 많은 노래들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그들이 만들고 그들이 불렀던 그 노래들, 굉장히 영적인 노래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흑인 영가들 중에서 현실 너머에 대한 노래를 부르는 노래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일을 대할 때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 이면에 그건 더 깊고 더 높고 그 너머에 뭔가 있는 그걸 그들은 바라보며 노래했다는 거죠. 왜죠? 이 세상은 정말 그들이 노래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그들이 노예로 살면서 주인에게 핍박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그 많은 고난을 당하는 그 현실은 그들에게 희망이 없었으니까요. 이 세상 너머에 하나님의 은총을 그들은 바라보았을 겁니다. 그들의 신성한 노래들 가운데 사회 질서 너머의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그걸 기대하면서 부른 노래들이 많이 있죠. 그들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 아버지의 나라에는 좋은 방이 많이 있네. 좋은 방이 많이 있네. 좋은 방이 많이 있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러 오셨는데요, 암탉이 알을 품듯 오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도 배척하고 그 마음을 몰라줄 때 극도의 절망감, 안타까운 마음, 예수님이 오늘 말씀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선지자들을 죽이고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매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 실망스러운 가운데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품으로 그들을 보면서 암탉이 알을 품듯 내가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헤롯 왕,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그 길을 무시하고 방해하고 때로는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요, 가시는 그 길을 꿋꿋하게 가십니다. 그리고 그 길 가운데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 길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처음 만났던 사람은 목자죠. 예수님 시대의 목자는 그냥 가난한 사람이 아니고요, 정직하지 못하여서 율법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 자기 울타리 안에서 풀을 먹이면 돼요. 혹은 주인이 없는 땅에서 풀을 먹이면 되는데 누군가의 땅에 들어가서, 남의 땅에 들어가서 풀을 먹이는 경우도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목자들을 그 당시 랍비들이 얘기하기로는 심지어 재판의 증인으로도 서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할 정도였죠. 변두리,
사람, 주변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과정에서 버려진 사람들, 사회에서 바닥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끄시려고 하셨어요. 그리고 시골 소녀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부르게 하죠. 누가복음 1장 46절과 47절 마리아의 마음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며. 그리고 결정적으로 마지막에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 구원받을 아무 자격 없는 강도에게 하나님 나라에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도 예수님의 가시는 그 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길은 죽으러 가는 길, 십자가의 길이죠. 그리고 그 길을 가는 도중에 가난하고 버림받고 자격 없는 이들을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그 길을 막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입니까? 막는다고 막아지지도 않지만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막는 사람이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길 끝에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가시는 그 길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길입니다. 죽으러 가신 길, 십자가의 길, 희생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그 길을 막아서는 사람이 아니라,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처럼 섬기며 도우며 희생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이 예물을 드릴 때 주님께 드릴 수 있음이 우리의 기쁨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고 우리의 기쁨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곳에서 진리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금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진리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시고 진리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